안녕하세요. 멜묵상. 오늘은 창세기 19장 12절부터 23절 말씀, 소돔의 멸망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제 소돔이 이제 얼마나 심하게 타락했는지, 얼마나 그들이 교만했는지를 보았고요. 그리고 이제 천사들을 강간하려고 들었잖아요. 소돔에 있는 사람들이. 근데 이제 천사들은 그들의 눈을 어둡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사들은 그 이후에 롯을 구원하죠. 그러니까 사실상 뭐 결론적으로는 이 소돔에는 의인이 한 명도 없었어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좀 이따 보겠지만은 내일 우리가 또 더 보겠지만 롯도 뭐 당연히 의인이 아니었죠. 예, 엉망진창이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전사들은 롯을 구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롯이 구원받는 장면을 보도록 할 겁니다. 12절부터 읽어드리죠. 그 사람들이, 여기서 그 사람들은 천사들이에요. 천사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네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의는 없어요. 의는 없고 아마 뭐 사위, 자녀 뭐 전부 다 합하면 10명은 넘을 거예요. 근데 이제 어쨌든 10명의 의인은 당연히 없었던 거고요. 없었기 때문에 슬프게도 이제 소돔은 멸망을 당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 되게 은혜죠. 그러니까 롯에게 속한 사람들은 전부 다 구원을 해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이 강간 당할 뻔했던 이 두 사람은요 천사였고요. 강간을 당하기는커녕 이 소돔 전체를 멸망시킬 정도의 강력한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멸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어쨌든 롯은 구원해 주려고 합니다. 근데 롯만 구원해 주는 게 아니고 롯에게 속한 사람들, 그러니까 롯이 잃어버리면 마음 아플 만한 사람들을 다 구원해 주려고 해요. 굉장히 은혜롭죠. 그래서 14절 롯이 나가서 딸들과 결혼한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사람들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깁니다. 이게 어리석은 사람들의 삶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은요 여러 곳에서 장차올 진노에서 회개하라고 말하거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문제를 농담처럼 여기는 경우가 많아요. 가볍게 여기는 거죠. 사실은 신자들도 종종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이 말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 주세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삶은 그분 앞에 계산될 겁니다. 그분 앞에서 여러분들의 삶은 정산해야 합니다. 이 말을 진지하게 하면 여러분들 대부분 뭐 농담처럼 묻진 않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깊이 진지하게 생각은 안 하잖아요. 농담처럼 여겼다는 것은 진지하게는 생각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되게 끔찍한 거죠. 생각해 보면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사위들이랑 우리가 꼭 그렇게 다르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합니다. 그래서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아이 사위고 나발이고 일단 딸들 네가 사랑하는 친족들이라도 좀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면서 계속 이제 인내해 줍니다. 천사는 계속해서 참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멸망하지 않고 롯이 자기 사람들 다 챙길 때까지 인내해 주세요. 근데도 롯이 지체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민기적거리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서 인도해서, 그러니까 그 말은 끌어냈다는 거예요. 끌어낸 건 폭력적입니까? 안 폭력적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폭력적이죠. 근데 냅두는 게 더 폭력적이죠. 끌어내서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은요 그들을 끌어내는 거였습니다. 그들을 폭력적으로 구는 거였죠. 그들을 강제로 이끌어내는 거였습니다. 이해하시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뭐라고 그래요? 산으로 도망가라고 합니다. 산으로 도망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멸망을 면하라. 그러니까는 롯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요 제발 그러지 마옵소서. 그래서 롯이 여기서 제일 긴 말을 합니다.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받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가서 산까지 못 갑니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옵소서. 이는 작은 도시가 아닙니까? 작은 성읍이 아닙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갑자기 산으로는 안 가고 조그마한 소알이라는 조그마한 성읍으로 가겠대요.
그러니까는 이제 어이가 없죠. 천사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들어줄 거 다 들어주고 있어요. 천사들은. 그죠?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네 소원을 들었다. 네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않겠다. 그 소알은 멸하지 않. 그러니까 사실 소알도 멸망을 당할 뻔했던 거죠. 예.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가라. 네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예. 그러니까 이제 날이 다 샌 거죠. 범사에 그런 악한 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해가 돋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되겠죠. 자, 여기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이제 우리 이 묵상을 좀 해봅시다. 적용을 해볼까요? 먼저 롯의 어중간한 신앙, 절반의 제자도를 한번 생각해보죠. 소알로 도망가잖아요. 근데 산으로 도망가라고 했는데 소알로 가잖아요. 근데 소알과 산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뭔지 아세요? 소알을 의지할 많은 다른 것들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는 조그마한 도시니까 어쨌든 나를 보호해줄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나를 보호해줄 무기가 있지 않을까? 거기는 식량과 먹을 게 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거기가 더 안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생각하면 거기 있는 사람들도 소돔에 있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악한 사람들이고 다 저기 죽을 만한 사람, 저기 강간하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 곳이라면 거기가 더 위험하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롯은요 하나님만 의지하기보다는 사람 의지합니다. 예. 근데 산은 어때요? 산은 사람이 없잖아요. 산에 가면 뭐 나무, 산 짐승들밖에 없잖아요. 거기서 의지할 게 뭐예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해라 이게 싫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솔직히 우리도 뭐 여러분들이라고 그러니까 저는 빼는 거 얘기하는 것 같아서 좀 그러네요. 그런데 우리 다 그렇잖아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만 믿고 어떻게 사냐. 돈도 좀 있어야 되고 뭐 이것도 좀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돈이고 뭐고 그런 거 다 뺏으시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신뢰한다고 그러면 되게 불안해집니다. 예. 롯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해요. 생각해보세요. 소돔을 박살낼 수 있는 분의 말은 계속 거절합니다. 계속 아니 소알로 가면 안 될까요? 아니 좀 지체하면 안 될까? 이런 식으로 계속 거절하는데 조그마한 도시 소알은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으리라고 믿어요. 참 웃기죠. 거대한 도시 소돔을 다 박살낸 분은 안 믿는데 조그마한 도시 소알이 자기를 보호해 줄 거라고 믿습니다.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행하고 계신 분의 돌봄과 보호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설교 시간에 듣잖아요. 그럼 아유 저것만 다 정신승리고 뭐 저거 뭐 그냥 목사같이 돈 벌어 먹으려고 하는 소리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여러분들을 보호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한번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의 뭐 가족, 여러분들의 뭐 돈, 그리고 지위,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 이 모든 것들이 물론 나쁜 것들이 아니죠. 그 모든 것들이 나쁜 거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모든 것들이 어떻게 우리를 보호합니까? 예. 우리를 진짜로 괴롭히는 거는요 어중간한 신앙이에요. 예. 하나님만 전적으로 믿는 것도 아니야. 그렇죠. 하나님 전적으로 안 믿는 것도 아니에요. 예.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걸치고, 그렇죠. 세상은 또 세상대로 걸치고 이게 여기서 이제 우리는 위선을 볼 수 있는 거죠. 예.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십시오. 같이 좀 이따가 이제 우리 기도할 건데요. 우리의 제자도가 절반뿐이라는 것, 유리할 때 그리고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나머지는 무심한 것을 회개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비를 묵상하는 겁니다. 이 천사들이 얼마나 자비로운지 보십시오. 어쨌든 간에 롯은 절대로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결심한 것 같습니다. 12절에서요. 롯에게 속한 자도 구원하려고 하고요. 롯만 구원하는 게 아니고 롯 마음 아플까 봐. 16절에서 롯이 지체하자 끌어내버리죠. 그렇죠? 그리고 21절에서 타협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래 소알로 가라. 네가 소알로 안전하게 저기 피신할 때까지는 내가 소돔을 멸망시킬 수도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저기 롯의 편을 드는 겁니까? 얼마나 롯을 정말 살리려고 합니까? 근데요 롯은요 롯이 지체할 때 천사들이 막 끌고 가잖아요. 그거를 기분 나쁘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이건 일종의 폭력적이죠. 강제로 손을 잡고 인도에서 끌어내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으면 롯은 안전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삶에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고요. 종종 그것은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끌어내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우리를 끌어내실 분, 우리에게 자비로 우리를 대하실 분이 필요합니다. 예.
제가 예전에도 설교 때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양을 잃어버렸을 때 양을 구할 때 양을 들쳐 업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양은 뭐 손발 다 묶이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폭력을 당한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지만 실제로 그때 양은 가장 안전하잖아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장 안전하다고 느끼지 않을 때 어쩌면 우리는 가장 안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고 있지 못하다고 느낄 때 어쩌면 우리는 가장 사랑받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롯의 손을 잡고 성읍에서 끌어내신 그 하나님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읍으로 골고다 언덕으로 밀어 넣으셨어요. 예, 우리를 위해서요. 롯을 구하신 그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버리셨습니다. 그러한 사랑을 여러분들 깊이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서 절반의 신앙, 어중간한 제자도 연약한 믿음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신뢰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악의 도시로 들어가신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들을 가지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는 종종 절반의 제자도를 택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보다는 그저 발가락만 걸쳐 있는 형태로 가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답답하고 어리석은 것인지요. 그러한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고 자비로 대해주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우리의 뜻대로 살지 않게 두십시오. 우리의 뜻대로 우리가 마음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해로운 것인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당신의 뜻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은혜로운 기쁜 하루 오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